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인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이고요. 또 더함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무슨 타겟을 정하고 설교할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지 않고요. 목사에게도 늘 흐름에 따른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 묵상을 해나가면서, 또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는 특정 주제를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공부를 채우면서 이제 그게 생겨나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하는 가장 큰 주제가 이렇게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른 저의 관심사, 최근의 관심사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타겟, 어떤 상황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설교를 하면 넓은 범위에서 하니까 어떤 상황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가 저걸 목표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흐름에 따라 사실은 간다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똑같겠죠.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도 저도 그렇게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 시작할 때 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나 뭐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없다고, 다 상상의 소산이라고. 다 상상의 소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아까 기도할 때 나왔는데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인데 다 읽지 않고 마지막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설교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안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고요. 저희 교회에서 보통 나눠주는 양보다 2배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이는 비슷한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준 내용이 없어서 설교의 거의 모든 테마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2페이지가 4페이지가 된 건데, 보통은 2페이지로 하거든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이걸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오늘은 아마 점심을 늦게 먹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 내용에 따라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저 혼자 읽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여러 번 성경을 읽는 게 예배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 향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부에 관한 말장난 또는 언어 유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참 이거 괜찮다 했던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 하나 한번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왜 부부는 나란히 서야 할까? 부부, 지아비와 지어미가 나란히 서는 상태. 지아비가 몇 걸음 앞서가면 부부는 두부가 된다. 아무 힘도 흐물흐물한 관계가 되고 만다. 지어미가 몇 걸음 앞으로 가면 부부는 부두가 된다. 부둣가에선 늘 눈물 찢고 이별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나란히 서야 부부다. 나란히 가야 부부다.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목적어라는 그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방 읽으셨지만 부부랑 두부, 부부랑 부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연관을 찾았을까요, 이게요?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에서 찾은 거죠. 국어 사전에서 부부를 펴놓고 앞에 부자가 앞으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은 건데, 그게 두부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자가 뒤로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그게 부두였습니다. 작가는 이 세 단을 가지고 부부를 설명하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통 이거를 언어유희 말장난이라고 하죠. 이게 말장난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책에 그렇게 쓴 이유는 이 말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말을 연결을 시켜보면 말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부부는 동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절대로 두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에 대한 이런 동행의 의미는 사실은 사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말장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도 비슷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부부에 관련된 구절을 찾을 때 너무 많은 구절이 나열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두 구절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우리 너무 천천히 읽으면 어느 박자의 다음 단어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정도의 속도로 같이 한번 2장 20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애고. 결혼이란 이야기, 부부란 이야기를 설명할 때 성경에 가장 처음 썼던 건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 네게르 또는 에제르 게네그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뜻이 그와 마주보고 하는 대화라는 뜻입니다.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 정체성은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마주보고 한다는데 이 돕는 배필의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란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는 부부를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가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떠나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와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남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부부관계에서의 주도권은 남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부부가 서로 양분해서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게 현실이지만 2000년으로 올라가면 남성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뭐 무지막지하게 확대돼 있어가지고 남편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모든 것의 어떤 주체입니다. 아내는 그의 소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집요하게 아내한테 하는 말보다 남편한테 하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아내한테 무리한 요구를 비교적 덜하는 편인데요, 남편한테는 무리한 요구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균형이 필요했는데 이미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사회 전체가 너무 깨져 있으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성경의 진술들이 이렇게 나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하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여성이 연약한 겁니다. 지금의 여성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의 여성은 강력하시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모든 최종 결정은 제 아내가 하는데 거의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정답을 딱 얘기해요. 이건 이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 저희 가족이 5명인데 4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미리 분위기를 잘 맞춰서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게 복잡한 일이 생겨요. 이해도 어렵고요. 어쨌든 그 시대로 올라가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이 연약한 그릇인 여성을 왜 존중해야 되냐, 왜 너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 왜 정말 함께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시면 밑줄을 그어놨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영생을 말합니다. 신자의 구원 결과를 말하는 거죠. 신자의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받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니 누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란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재해석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종속된 아내와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이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존재로 살아야 하는 존재고, 그래서 이 시대가 보고 있는 아내에 대한 하찮은 인식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알라는 말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건 아마 관계를 통한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만 잘못하는 남편의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잘못하는 아내의 기도도 막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의 기도는 막히겠다는 거죠. 막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하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부부에 관련된 말에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기본적으로 연애라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부부는 에로스로 만나서, 사랑으로 만나서 돕는 배필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 또는 이어가는, 그래서 완성되는 존재가 부부라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했던 말장난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나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생각보다 일치합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연애 감정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돕는 배필이 되는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은혜로 완성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세 과정이 하나하나 발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 이게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동행이 필요합니다. 싱글들은 어떻게 할지, 또는 뭐 이미 어르신 된 분들은 어떻게 할지, 사실은 이것과에 준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사랑의 테마를 함께 협력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 결국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2000년 전이죠. 그전에는요,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추해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다, 회당도 교회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처음 사람들이 만들었던 관계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원형으로 찾으려면 돕는 배필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그게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기본적으로 에로스, 연인 관계나 필로스, 우정 관계나 스토르게, 가족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곳, 하나 되는 곳,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간단하게 설교하면 분쟁을 일삼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임에도 교회 안에 네 분파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한 교회에 네 분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파벌이 있다고.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자, 정상적이다. 아무도 없네요. 이상한데요? 비정상적이다. 나머지 70%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질문했으니까 복선이 깔렸나? 뭐 이런 생각하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 그룹에, 한 교회에 네 분파가 존재해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어떤 원리 면에서는 비정상이에요. 현실 면에서는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항상 목사의 대답에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려서 괜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찍어서 찍었더니 이상한 대답을 한 사람이 되는데 목사의 질문 대부분은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직들, 관계들, 뭐 직장도 좋고요, 마을도 좋고요. 보통 3, 4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딱 완전히 클리어하게 단결한 데서 활동하시는 분 없나요? 이건 대답해도 돼요. 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볼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 교회의 상황이니까 전임자와 후임자의 파벌로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문제는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파벌이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5명 살거든요. 5명이 뭐 하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사실은 다. 네? 저희 아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 있어요. 나 다른 교회 출석 가면 안 돼? 네. 애들이 말려요. 사모님이 그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동의됐대요. 엄마가 좀 자유롭게 편하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리고 자기들이 또 그렇다고. 이제 머리가 컸어요. 25, 6대고 막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던지면 애들이 막 반대해요. 에? 저한테는 목사가 그러면 되냐, 뭐 사모가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사모님 이런 거 별로 호칭으로 안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의견이 5명만 모여도, 아니 3명만 모여도, 아니 2만 모여도 달라요. 사실은요. 이 말은요, 분파는, 파벌은 운명적인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아보면서 한 번도 별로 인격적인 교제도 안 해본 분인데 TV에서 한 번 봤는데 저 사람은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 사람은 이유 없이 좋아요. 옆 사람이 아니야, 걔 뒷조사 해보니까 엉망이야, 그래도 난 좋아. 그 나중에 가서 실망하죠. 큰 사건을 터뜨려야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과 이유 없이 나빠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랑 더 관련되어 있고 뭔가 확장되어 있는 관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나랑 막혀있는 관계에서는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단체이든 조직이든 교회이든 그 교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2파로 나뉘어져요. 좋고 나쁨으로. 근데 여러분, 좋고 나쁨이 다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 안에는 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싸움이 꼴보기 싫은 사람 존재해요. 또 그 꼴보기 싫음을 신앙적으로 교회를 치면 잘 표현하는 사람, 멋있게. 그래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러나 어줍지 않은 사람 만들어버리는, 되게 정답을 말하고 뭐 이런 불중. 여러분 막 머릿속으로 막 뭘 찾으실 건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참 마음은 편하네요 저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바울 파래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래요. 어떤 사람은 바울 아볼로 싫어요. 그래서 누굴 끌고 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아무 관련 없는 게바 베드로를 끌고 왔어요. 왜 베드로를 끌고 왔을까요? 바울하고 아볼로에 비하면 베드로는 원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동행했던 제자예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또 뭐라고 우리한테 불려요? 수석으로 불려요. 수석 제자. 그래서 둘 다 별거 아니야 하고 또 엉뚱한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파벌을 만든 거죠.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근데 게바야. 그래서 그분들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3가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벨이 꼴린 사람이, 아니면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자그마치 한 교회에 4파가 생기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일입니다. 항상 셋 넷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우리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씩 무너지면서 하나가 됐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죠. 우리는 그리를 향해서 가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걸 완성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오픈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편없으니까 본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회도 그렇지 않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그가 아주 명확하게 이 분파주의에 대한 바울의 입장, 또 하나님의 시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시선인지 바울이 깨달은 시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교회에 관한 한 제일 중요한 건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지 역할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던 어떤 사람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싫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게요 죄가 아닙니다. 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다만 죄를 짓는 행동을 하면 죄입니다. 그거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에 악함이 들어왔을 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파벌지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에서는 아주 위배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서 사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설명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이는 그럴 수 있다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가 그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개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는 자기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허락된 만큼밖에 못 삽니다. 사람은 그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물론 사람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에서 그 사람의 권리와 주장과 역할과 영향력, 그래서 생긴 파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벌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파벌을 넘어가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잘하게 하신 그 주인이란 사실, 여기 앞에 파벌들이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러므로 파벌 대 파벌의 싸움이 아니라 파벌이 주 앞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갈 때 그게 하나 되는 동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게 부부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은사 또는 은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해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 등장한 8개의 은사는 일상에서 필요한 은사입니까? 일상에서 이런 거 하십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이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병 고치는 은사, 밑줄이 안 그어져 있네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능력의 행함,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외국어가 필요하니까 통역은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요, 모든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중에 교회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은사예요. 권력을 만들어내는 은사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뭔가 내가 더 알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그거에 대한 통역,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은사 중에는 말썽을 피우는 은사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은사가 있어요. 권력을 형성하는 은사가 있어요. 파벌을 형성하는 은사가 있어요. 파벌을 유지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8개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은사들이 삐딱하게 쓰이면, 의도적으로 나쁘게 쓰이면, 악하게 쓰이면, 요즘 뭐 TV에 나와서 뭐 정치에 막 개입하면서 뭔가를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식의 권력주의가 교회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은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왜 더 많은 걸 얘기하지 않고 더 다양한 걸 얘기하지 않고 8개로 한정되게 얘기했냐?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원래 은사의 뜻이 뭘까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앞에 말했던 교회의 정의에 대한 것과 그 교회의 사람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것과 또 하나 정리할 게 은사인데, 그게 뭐냐면 은사가 뜻이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걸 말해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가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남을 위해서 쓰였을 때만 의미가 있지, 나를 위해서 쓰면 재능이 되는 거죠. 재능은 물론 타인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하셔야 돼요. 은사란 모두를 위해서 쓰일 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라는 게 모두에게 지식을 주는 은사면 좋죠. 지혜의 은사라는 게 모두에게 지혜를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게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이며 어떤 사람들의 수고를 통한 누군가의 삶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쓰인다면 능력 행함이, 예언함이, 영분별이, 방언이, 통역이 그렇게 쓰인다면 그 공동체는요, 분파로 시작하지만 분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분파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양한 자기에게 온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분파란 그래서 뭐로부터 시작하면 은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은사를 자기식으로 쓰고 재능을 자기식으로 쓰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친절함들이, 호의를 베품이, 만족함이, 공동체를 위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유되는 주께서 허락하신 어떤 자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유 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공유 자원에 대한 권면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분파주의에 시달리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근데 그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면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따지면 그게 재능과 은사의 문제인데, 이건 역시도 편파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대안을 얘기했던 게 고린도전서 13장인 겁니다. 자기 대안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얘기하는 대안을 그가 정리하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인데요. 약간 생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나 필로스나 스토르게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란 아가페적인 시선으로 쓰이지 않으면 절대로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면요, 기분 좋게 별 기대하지 않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제대로 된 반응이 오지 않으면 불쾌해지고 미워지는 게 사람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죠. 도와줄 때 뭘 계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급하니까 도와주고 해놓고 끝나고 난 뒤에 나한테 뭔가 안 돌아오면 그게 남들한테 가는 거 보면 더 열받죠. 그래서 나눴던 사랑이 그 당시는 아가페였는데 나누고 난 다음엔 이기적으로 확 뒤바뀌어서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하고 다음부터는 사랑을 할 기회가 오는데 사랑을 절제해버리죠. 막아버리죠. 완전히 딱.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게 있습니다. 은사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진짜 최대한 최고의 은사인 거죠. 사랑이 없이 하는 은사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고 파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은사 분열로 시달리게 되고요, 재능 분열로 차별이 생기고요, 그리고 분파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가치 있지만 찢어져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권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하시죠? 뒤에 보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자, 13장 4절에서 7절. 이게 사랑의 이제 요약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몇 개가 나온지 쉬어보셨습니까? 제가 쉬어드릴게요. 15개가 나왔습니다. 이걸 사랑의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은 15개의 속성, 더 많겠죠. 더 다양하겠죠. 바울은 15개로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 속성이 작동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속성.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인 게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죠. 첫 번째, 짧게 설명하죠. 오래 참고라는 뜻은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메모하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졸릴 겁니다. 이제 갑자기 공부하는 분위기로 왔으니까 오래 참고를 옆에다 기다린다 한번 기록해 하시면 연필이 없으시죠? 두 번째, 온유하다는 뜻은요, 기록하라는 이유는요, 우리 번역과 뜻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그 영어로 써놓고 한글로 써놨는데 뜻이 유사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뜻을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축약돼 있죠. 외국어를 우리로 번역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짧게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니까 의미를 확 축소하거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단어로 확 몰아주는 거예요. 뜻 자체를. 그래서 뜻이 살짝 왜곡돼요. 살짝 꼬여요. 뜻 자체가. 오래 참고란 말은 오래 참는 거죠. 근데 주 헬라어의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그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친절을 베푸는데. 시기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 비슷해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떠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게 뭐가 있을까요? 행동으로 떠벌리지.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뭔가 유리한 것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방식의 삶, 이거를 하지 않는 것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교만은요, 이건 이제 행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자기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상태? 좀 갑자기 설명이 어려워졌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태도가 불량하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과도한 사랑을 주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지나친 사랑. 저는 좀 불편한데 그만해 주시죠. 그러면 멈춰야 돼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는데 못 받아. 그 사람 그리스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무례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한다고 전철에 나오신 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더니 넌 사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례하신 거예요. 그분은 아주 지나치게. 그러니 그분의 복음 전도는 방해가 될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잠언 27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위층이 아침에 6시 좀 넘으면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자고 있는 우리도 메시지를 다 알아듣겠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벌떡 일어나서 나 기도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요. 아내와 제가 동시에 아이씨 이게 뭐야 저한테 시켜요. 아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고 와. 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 무례함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크게 사람들을 훼손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저 부담스러워요. 그만 주세요. 그러면 그만 주셔야 돼요. 장모님이나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더 먹어. 그분은 그걸 사랑으로 아시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7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 방식,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여러분 구제가 전도를 목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미안하지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거 먹으면 교회 가야 돼가 성립이 됐거든요, 이미. 그리고 아예 이제 뻔뻔스럽게 먹고 한번 가주지 라는 대담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죠.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 내놓으러 가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더 줘야 돼. 거기에 덫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구제도 못하고 사람도 못 얻고 앞뒤가 꽉 막힌 상태의 교회가 되고, 결국은요 저 사람들은 다 딴 생각 갖고 있어. 거기에 종료돼 버린 거죠. 이게 8번째, 성내지 않으며. 이거는 정당한 분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사랑을 교회에서 얘기할 때 좀 화내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화내면 끝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화낼 수 있어요.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 좀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분노로 상황을 조작하는 거. 화를 과대하게 내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 굉장히 질 나쁜 거예요, 이게. 아주 저질 중에 저질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면 상대방은 미안하거든요. 내가 잘했더라도. 그래서 물러서요. 그걸 이용해서 확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때 너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때 미안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용의 미안함이 아니라 화를 그렇게 내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데, 아니야, 본질, 논의하고 있는 내용, 잘못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포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 내 이 일 굉장히 쉽고, 목사가 이 일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상황을요 마치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화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주의 종이 마음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냐? 하나님 마음 안 아프세요. 하나님 지금 열받으셔가지고 그 주의 종을 언제 팰까? 이거 생각하세요. 그놈을 패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패시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게.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건요, 악이란 뜻이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않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 장점도 있는데 단점만 계속 집요하게 파갖고 너는 결국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잘못에 동참하거나 심적으로 동조해 줘 버리는 거. 그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요 맹목적일 수 없습니다. 100%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돼요. 물론 진리를 넘어가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보듬어야 되겠지만 원칙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뭘 참는 걸까요? 그냥 마음을? 아니요. 이게 무슨 교회 내에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참음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래 들어야 돼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얘기해서
그 참음이 붕괴되게 만드는 건 그 참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으려고 참아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 그러죠. 교회에서 그러죠. 그거 사용하는 바보라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도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바울이 사울을 믿어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 또는 진입로가 되어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이거는 상대방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기대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기대를 말하는 순간 욕심이 됩니다. 나는 이걸 원해. 그건 내 목표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필요할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이 부분에서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이의 의도는 듣지 않고 내 것만 계속 주입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큰 범죄가 나중에 되죠. 이게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뜻은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 견디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일부러 제가 하나하나 다 써놓고 빈란을 만들어 놓고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으셔도 적지 않으셔도 또 오늘 이야기를 잊어버려도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첫 줄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본문들이 쓰여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15개의 은사를 쭉 나열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라에 들어가는지, 하지 말아야 들어가는지, 또는 전반에 하라에 들어가는지, 후반에 하라에 들어가는지. 구분이 되시죠? 근데 이거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밑에 4개의 일부러 검은색으로 표현해서 참음이란 단어를 4곳에 찍어놨습니다. 이 본문 15개의 속성을 정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다는 얘기가 4번, 첫 번째, 8번째, 12번째, 15번째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주제로. 이게 조금씩 뜻이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참는다는 주제로, 견딘다는 주제로 이 본문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읽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잠깐만요. 뒷페이지 넘기는 게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부터 8번째.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번역을 연결시켜 본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친절하고 미워하지 않고 떠벌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무례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분노로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부터 8번째 얘기를 쭉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9번째부터 12번째 읽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맹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 마지막으로 13번째부터 1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준 것처럼 사람을 믿고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15개의 사랑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뭡니까?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분파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파주의를 겪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작정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과제들이 존재하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논의를 진지하게 계속 해나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파벌을 넘어서고 은사의 분파주의를 넘어서는. 견디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면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답을 보지 않고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내야 될 답을 그 구성원이 바뀌니까 또다시 문제를 다시 만들고 여기에 지금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견디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그 결론이 모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견뎌낸 부분만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답이 삐딱해서 아이 그 어르신 참 엉뚱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 자체를. 그렇지만 견딘 그분은 그런 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견디고 견뎌서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게 해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했어 라고 고백하면 주께서 그분들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깔끔하게 분파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의 모두를 통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죽을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믿고 애써서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고맙다고.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견디지 않는 거예요. 주제가 좀 빗나가는 저자지만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잘 보십시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재요. 그건 아니래요. 근데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만자가 붙은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죠.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이에요. 이 말은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행함이 모두 옳습니까? 진실함이 모두 진리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행함과 진실함은요, 자기 마음의 상황과 이해 정도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은 진심이라고요. 행동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일단 사랑이 아니라는 거. 행함으로 하다 보면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과하게 했네 하면서 나를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야, 그래야 아내한테 남편한테 할 말이 생기고 자식한테 할 말이 생기고 교회에 와서 교회 식구들한테, 사랑방 식구들한테, 목사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속성에 따라 생기는 어떤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모양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나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파벌이 달라. 그래도 한 교회로서 지지하고 견디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은사가 나한테 맞물려서 내가 힘들어.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재능이 나보다 뛰어나가지고 내가 그런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쓸모가 없어도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자리로 가는 모습으로 해서 그들만 만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견디면 오래 걸려요. 누가 확 휘어잡아가지고 줄 쫙 세운 다음에 너 이거야 쫙 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어디로 가면 멋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사조직이 그럴 수 있으면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군대가 그럴 수 있으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명확함은 카리스마틱한 어떤 교주 같은 목사가 일렬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부딪히는 관계가 은사를 넘어서서 파벌을 넘어서서 그분의 하나되심, 일하심 안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노력이죠. 우리는 절대로요 완성된 모습을 못 볼 겁니다. 아쉽게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아쉽더라도, 실패의 모습으로 어느 종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1987년도에 청계천에 세운상가가 정리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환경 개선, 뭐 도시 집중을 흩은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점포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이주했죠. 그래서 생긴 게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입니다. 그 전에 낮은 상가나 터미널 상가 이런 데 되게 활발했습니다. 근데 용산이 들어서면서부터 그쪽의 상가들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고 용산이 주 어떤 그 메카가 되기 시작했죠. 이게. 그러니까 전자산업의 상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전자기기들.
1990년대 와가지고요, IT에 관련된 한국에서는 용산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은 어마어마한 어떤 보고 같은 곳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계천 같은 곳에다가 뭘 주문하면 못 만들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용산도 그런 아주 대단한 영향력들을 키웠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개미 사업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시도하고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나가면서 명성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컴퓨터 사려고 용산 가십니까? 전자기기 사시려고 용산 가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물론 그것이 전자거래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커요, 아주. 그리고 전자거래를 하는 상당수의 업체는 지금 용산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잘 크고 그게 굉장한 영향력이면 더 확대되게 되거든요. 근데 용산이라는 곳이 확대되다가 팍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용산 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냥 전자거래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절이 바뀌어서 매매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산이 사라졌구나 하기에는 되게 미진하고 애매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산이 화랑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되게 호구 만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용산까지 인천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용산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가요. 동네에 있는 컴퓨터 상한테 이렇게 주문하죠. 아니면 좀 비싸지만 전자상에서 사죠. 근데 좀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당시는 너무 무거운 그 데스크탑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뭐 썼네, 괜찮은데. 예. 그게 어설픈 실력자들의 대화입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은 어떤 사람이 주로 갔냐면 볼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비전문가들,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해갖고 갔겠어요. 어디 가면 얼마, 어디 가면 얼마 해서. 근데 용산에서는 그들을 향한 다른 그 판매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용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소수에서 시작된 일이고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퍼졌다고 저는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인천에서 이제 컴퓨터 살려고 갔어요. 얼마 예산해가지고, 그것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집을 찾아가요. 자기가 검색했던. 딱 도착했는데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다른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사는 말이 요즘 그 램값이 막 오르고 주변 기기값이 막 올라서 이 정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얼마였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얼마 더 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계획이 비틀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거기서 나오죠. 알겠다, 돌아보고 오겠다고 옆집을 가요. 우리는 그 사람은 순수하게 옆집에 가서 여러 군데를 알아봐요. 근데 용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옆집으로 나가는 순간 직원 하나가 따라 나가요. 그리고 어느 가게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 내가 찍은 사람이야. 그걸 찍혔다 그래요. 찍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찍어야 되는데 고객이니까 고객이 상점 주인한테 찍힌 거예요. 어떻게 찍혔냐면 호갱으로, 호구 고객이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 집을 따라다니면서. 한 공간에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순간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쫙 퍼져요. 그럼 어떻게 돕냐면 가격을 어느 일정 높이 밑으로 떨어뜨리질 않아요. 더 높게 불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더 높아요. 저기 가면 더 높아요. 황당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의 가격으로 살 수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만. 그럼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갖고 이제 다시 좀 깎아서 사보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금방 나갔는데 연락 왔다고, 렌값이 또 올라와가지고 가격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못 드린다고. 이 사람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오래간만에 여기로 왔는데 사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고 조급하잖아요. 또 집에는 내가 산다고 다 얘기해놓고 뭔가 준비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사갖고 가야 되니까 카드 꺼내고 해갖고 더 맞춰가지고 결국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서로 대화하는 거죠. 야, 갔더니 실제 가격하고 달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야, 이게 우리가 뭐 바보 아니야? 이런 대화를 하다가 용산에 문제가 있구나. 고객을 잡으면 호갱으로 찍고 돌리고 다시 돌아오면 고가를 해가지고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케팅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몇 사람이 했겠죠. 그래서 많이 벌었겠죠. 그게 보편화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용산에 나 컴퓨터 사러 가 그러면 그걸 당한 사람들은 안 가요. 바보야, 거기 가면 당해. 하지 마. 오히려 어디가 더 싸, 어디가 더 좋아, 어디가 더 확실해. 아니, 동네에서 사는 게 나아. 아니야, 삼성이 나. 이렇게 간 거예요. 죄다 전부 다 조리품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그 브랜드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조리품을 쓰면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객을 호구로 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결국 용산은요, 역사의 무대 뒤로 전성기를 마감함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자상거래를 하면 추적해보면 용산이 나오죠. 저는 안 삽니다. 용산에 그 가게가 있으면. 왜냐하면 속은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제 동생을 통해서 속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장사한 분에게 고객은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그러면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야죠. 와준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뭘 해야 됩니까? 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물론 이익을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고객에게 끊임없이 AS해 주려는 태도로 했으면 저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도요, 용산의 명성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라지고 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붕괴합니까? 개인이 중요해지면 붕괴합니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재능을 독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적인 조작까지 시작하면, 그러면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건강성이랑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파주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왔더니 분파주의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야, 교회 사람들이 더해 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지를 시작해요. 사실 교회는 모든 세상에 분파주의가 있어도, 은사주의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양보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고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은 더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세습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지. 기업도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려면 미안한 일이 많아. 설득할 사람이 정말 많아. 그래서 고개를 낮추고 뭐 사회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고 그런 쇼레도 하는데, 교회는 안 그래. 그냥 대놓고 내 아들 줄게, 안 받으면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분파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파주의의 극치는요, 세 파벌 네 파벌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독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 독점이 가장 분파주의의 극 나쁜 상황이에요, 이게요. 괜찮은 상황은 뭐냐면 네 분파, 세 분파, 두 분파가 활발하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면 그런 대화가 진리를 쫓아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조금씩 틀면서 옛날에 그렇게 멀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결혼은 에로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스가 시작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스토르게, 그게 시작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랑들이 있음을 존중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아가페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는 사랑, 특별히 13장에 쓰여져 있는 사랑, 모두 그 단어는요,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방향을 정하고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 사실은 요원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길을 그래도 말씀을 쫓아 가는 것, 그걸 그분이 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고 그게 우리가 총력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함교회 또 예인교회 비슷합니다. 전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우리 안의 분파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일을 함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아가페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 경험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